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인수 교수입니다. 11강으로 돌아왔습니다. 11강에서는 한국 교회의 사회 참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강의에서 제가 한국 교회 성장,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는 1960년대 이후로 어떤 사명을 갖게 되었느냐? 두 가지죠,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한국인을 복음화시키고, 또 한국을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전도만 해서 민족적 소명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3공화국이죠. 제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군부 독재 시대가 이제 펼쳐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사공화국까지 가고 12.6 사태죠. 비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에게 암살되면서 정권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군부 독재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18년 동안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암살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군부 독재는 또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런 굉장히 민주주의가 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노동자가 어떤 경제 성장의 도구로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군부 독재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맞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군부 독재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정권,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해갔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여러분 종교 분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늘 종교 분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초연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실제는 어땠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실제는 어땠느냐? 1공화국은 여러분 아시죠?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렇게 유지되었던 제1공화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까지 평가하죠. 우리 한국의 아버지다, 대한민국을 있게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왕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어땠느냐? 교회는요,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은 굉장히 1공화국과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늘 종교 분리를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늘 정공과 밀착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교회에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어 줬죠. 예를 들면은 적산. 여러분, 적산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이제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적산을 이제
뭐 다시 할당할 때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 군정이요 한국 교회에 우호적으로 적산 분할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많지만은 제1공화국이 시작될 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극히 적었거든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 때부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성탄절을 공휴일로 해줬어요. 기독교 인구는 너무나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빨간 날로 해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받았던 특혜 중에 특혜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 군종제도입니다. 이 군종제도라는 것은 군인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군대에 목회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뭐 당연히 보내야죠 할 수 있지만은 군종제도가 여러분 1951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개신교하고 천주교만 군종제도가 생긴 거예요.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는 이 군종제도에서 처음에 이렇게 제외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라는 그 전도의 황금 시장이 기독교에만 이렇게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요 이승만 정부를 적극적으로 더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부통령 선거 때도 이승만 정부가 지지하는 사람을 또 막 찍어주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정권이 너무나 유착돼 버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유착. 정부와 교회가 함께 가버렸는데 이게 이제 뗄 수가 없는 정도가 돼버린 거죠. 너무나 밀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리를 둘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결국 붕괴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4.19 혁명 아닙니까? 그 4.19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붕괴된 정권을 지지해 왔던 한국 교회의 위상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밀착된 종교 일치는 사실상 그런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리고요 제2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제2공화국은 여러분 장면 정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대통령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소장이었죠. 소장.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정치적 명분도 없이 힘에 의해서 정권을 이렇게 전복시키는 거를 쿠데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박정희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5.16 혁명이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5.16 쿠데타로 정의 내리게 됩니다. 이 5.16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 제2공화국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대 이제 제3공화국이 들어서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제4공화국까지 이어지게 되고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군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군사 쿠데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명분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명분이 매우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명분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했냐면은 경제 성장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한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경제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런 어떤 수요라든가 욕구가 맞물려서 1960년대 이후는 한국은 오로지 경제 성장에 매진하는 이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여러분 아까 이 시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시피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이제 공장지대라든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농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노동자가 되겠죠. 당연히 노동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중심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도시 주변부에 남아서 빈민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런 이제 박정희 군부 정권에 대해서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적 사명, 그리고 도시의 어떤 빈민들, 그리고 공장지대에 있었던 그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의 문제, 노동의 문제를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었던 거죠.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처음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는 4.19를 경험했던 교회였는데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왜 우호적이었겠는가? 그거는 여러분 반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 대부분이 보수적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보수적 교회는 반공 의식이 굉장히 투철해요.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그런 반공과 안보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경직 목사라든가 김한란 대표적인 보수적 교계 지도자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군사 정부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박정희 정권이요 1965년에 한일 외교 정상화를 추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965년이라고 하면은 해방된 지 20년밖에 안 됐고 그 사이에도 6.25 전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한일 정상화라는 거는 굉장히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의 진보 기독교인이든 보수 기독교인이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일 정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한국 기독교인이 하나된 목소리를 낸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애교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하나로 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969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삼선 개헌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에게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는 사건을 여러분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969년에 있었는데 이 삼선 개헌은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어떤 보수와 진보가 이때 명확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965년에 한일 정상화 회담 때는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69년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하고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명확히 길을 다르게 하게 되고, 이런 흐름은요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69년에 이 삼선 개헌에 대해서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친정부적인 입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옹호하는 친하게 되는 정부를 옹호하게 되는 입장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진보적인 인사들은 이 삼선 개헌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가 전도라든가 개인 영혼 구원에 그리고 민족 복음화 운동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소수 기독교인만 사회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이 이후로 뭐 에큐메니카를 찬성하든 에큐메니카를 반대하든 대다수의 교회는요 친정부적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고,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박형용 박사라든가 또 CCC의 책임자였던 김중곤 목사라든가 뭐 한경림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조용기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친정부적 입장을 통해서 교회 성장 그리고 개인 구원에
그리고 민족 복음화 운동에 매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진보적 인사로는 장로교 분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장 쪽 신학이 상당히 진보적 신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김재준 목사라든가 그 다음에 함석헌 여러분 김교신의 친구이자 무교회주의로 무교회주의를 한국에 이렇게 전파했던 함석헌 선생님은 나중에 퀘이커로 전향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이제 이때부터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969년 삼선 개헌이 한국 교회가 대다수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입장과 그 다음에 소수의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길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민족 복음화 운동과 대형 전도 집회를 주도했고 개인 영혼 구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었다. 반면에 소수의 진보 그룹은 민주화 운동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 문제라든가 빈민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적 교회를 왜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냐면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보수적 교회가 좋겠죠. 그러니까 보수적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거나 할 때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빌리그리엄 집회가 있을 때 여의도는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거기에 뭐 도로를 놔주고 부대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을 놔주면서 집회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해준 곳이 바로 박정희 정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유착이 또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은 종교 분리를 설교 때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모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실제로는 교회는 정권과 상당히 밀착돼 있는데 교회 설교에서는 종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사회 참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묵은 찬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 참여하지 말라고만 설교해도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어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판받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모습은 좀 아쉬웠던 거죠. 반면에 여러분 진보적인 교회라든가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은 박정희 정부의 어떤 부당성, 그리고 노동자의 어떤 인권, 그리고 빈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소수 그룹들에게는요 헌신과 희생이 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산에 불려다니고 감옥에 가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 당시에 많은 교수님들이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면서 교수직에서 해임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감옥에 끌려가서 수감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여러분 이런 진보 그룹들은요 또 세계 교회와 연결돼 있어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그 당시에 상당히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을 세계 교회는 긍정적으로 봤고 마땅히 기독교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희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과 자기 헌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이긴 하지만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서 13장이 상당히 어떤 신학적 이슈였어요.
여러분 1공화국 때부터 정권과 기독교, 교회의 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신학자들의 고민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회 참여하지 말고 이런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복음 전도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독교 청년이라든가 신학자들에게 상당히 고민거리였는데 로마서 13장의 해석 문제가 이 당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럼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 제국과 갈등하면은 전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로마 제국의 정권을 인정하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라. 어쨌든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에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대적 메시지로 이걸 읽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정치와 교회가 관계를 맺는 하나의 전형으로 모범으로 봐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정치 참여하고 있었던 진보적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진보적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해명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바울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도 당연히 설명했을 것이고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걸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보수적 기독교인들과 신학적 입장을 달리했던 거죠. 여러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번 강의를 정리하면서 저는 그러면 진보적 교회는 다 잘했느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거는요, 예언자적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에 사실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거고, 또 시대마다 어떤 요청들은 다르겠죠.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이렇게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은 사회 참여만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갈구해서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대가 굉장히 악하기는 했지만은 또 극박하기는 했지만은 진보적 인사들이 사회 참여에 가중치를 두면서 교회 영적인 부분을 잘 관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더 보수적인 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민주화가 실현된 다음에 교인들이요 보수적 교회는 성장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진보적 교회는 성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문제, 지금 더 진보 세력이 약화되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교회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영성과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진보적 교회는 에큐메니칼 신학으로 여러분 사회 참여를 했습니다. 보수적 교회는 여러분 반 에큐메니칼 신학으로 교회 성장이라든가 복음 전도에 매진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신학을 채택하느냐가 우리의 어떤 목회 방향 또 사회 참여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 참여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지려면은 이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그 사회 참여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은 에큐메니칼 신학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 구원, 개인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제사장적 역할뿐만 아니라
예언자적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지난 강의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교회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